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저 나라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신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산성이며 요새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 그리고 그 걸음 후에 닿은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시간, 주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그 세심하고 세미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목소리로 들어 오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떠나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왕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그 아이덴티의 동사가 아이덴티파이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이 정체성의 단어 동사 아이덴티파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일시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누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맞추는 게 우리 자신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맞춰져 있고 무엇을 바라보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눈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선한 자이면 선한 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달을 동일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의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면 악한 자이고요. 그의 업적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면 그는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흘러가는 그곳을 향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업적이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거다라고 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이겠습니까만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셨기에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승리한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남왕국 유다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열왕기야. 서로 시대를 따라 교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으나 결국 이 모든 헷갈리는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느냐 악하느냐 그것이 초점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17절에 소개되어 있는 아마스야는 약 29년 동안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초창기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게 했던 이들을 부모만 죽이고 자녀는 죽이지 않죠.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한 행동이었고 유다 왕으로서 에돔을 쳐서 복속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마샤가 교만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전쟁을 청했다가 패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이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였습니다. 실패한 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남왕국 유다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왕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정직했다, 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시선에 마음에 맞는 삶을 샀냐 살지 않느냐. 물론 아마샤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버지 요아스 때처럼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를 반역합니다. 이 반역하다라고 하는 카시아르라는 히브리어는 공모를 해서 음모를 꾸며 반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몰래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라기스라고 하는 남쪽에 애굽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은 성까지 도망합니다. 근데 이제 반역한 무리가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아마도 암살자이겠죠. 사람을 보내 죽이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렇게 반역한 무리가 이 아마샤를 장례를 잘 치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내세관이 엿보이는 장면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그들은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시신에 대해서 또 장례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하나님께 돌려보냈다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장례를 잘 치러줬죠. 그 시신에게 입 맞추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리고 시신에게 입 맞추고 깨끗하게 씻기고 염하여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장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돌아가는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마땅한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진 나의 정체성과 초점, 시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제 유다 온 백성이 아마샤 대신에 아사랴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아사랴는 말입니다. 우시야 왕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의 통치 기간이 꽤 길었는데 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자입니다. 자, 아사랴가 이제 왕이 되고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나중에 아사랴에 대해서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그의 첫 번째 행동은 22절에 보니까 아마샤의 죽음 이후에 엘랏이라는 곳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말합니다. 지금도 이 엘랏은 에일랏이라고 불리는 홍해의 북쪽 만 또 성 아니면 뭐 항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쪽과 애굽과 경계를 이루는 그곳에 성을 건축했고 국경을 좀 튼튼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때를 만들어냈던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소개가 시작됩니다. 자,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 그리고
41년을 통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이는 제가 이 여로보암 2세를 소개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하고 번영했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아방궁을 지어도 하나님 눈에 악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그럼 핵심은 무엇인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는 악한 자인 겁니다. 자, 그는 어떤 악을 행했나라고 보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이름 똑같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악한 왕들의 특징, 특히 여로보암과 함께 등장하는 이 악한 왕들의 특징은 자기가 악을 행하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범죄하게 합니다. 이게 왕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왕은 이스라엘 그 땅을 다스리는 리더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어떤 공동체의 리더 되신다면 이 악을 뒤집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되시다면, 공동체 일터 또 남성 선교회에서 내가 리더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례한 후에 형들이 자신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듣게 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형님들의 자손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폭력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가 분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이라면 세상이 전부 노라고 말해도 예스 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야 이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너 잘했다, 너 세상의 소리와 다른 나의 소리를 들으렴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듣고 믿음으로 오늘 이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큰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25절에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50년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이 맨 앞에 넣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크고 부강한 시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가드 헤벨 지역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서의 그 요나가 맞습니다. 그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요나가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요나가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의 부역자 아니냐 해서 악한 선지자로 요나를,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보인 요나의 모습은 절대적 민족주의자죠. 그래서 선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가 선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다 죄다 이겁니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사건이 되고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는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합니다. 하맛 어기,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썼던 말인데요. 하맛 어기는 거의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굉장히 북쪽까지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동쪽도 사해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회복시키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2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여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이 오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고통받고 고난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그 속에서 고통의 떡을 먹는, 이게 다 오니 번역한 말들인데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매인자도, 이스라엘과 매인자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자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끊어진 자도, 노인자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막강산에 독고다이 하듯이 혼자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도울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람 왕에 짓밟히고, 그리고 이제 곧 새롭게 세워질 제국 아수르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철저하게 외로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때문이지 여로보암 2세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치적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속에 살고 있는 민초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백성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정학적으로 참 외로운 곳에 서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북한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반도지만 섬처럼, 그리고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바라본 그때 대한민국이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 27절 보니 이렇게 외롭고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위하여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이제 이 없이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마한데요, 깨끗이 닦아내다, 사라지게 하다,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지우겠다라는 말도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 악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쓰시잖아요. 아수르를 들어쓰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쓰기도 하시고 헬라를 들어쓰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이 아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해방, 자유를 얻는 거죠. 때로는 도움, 하나님의 도움, 때로는 하나님의 구제, 구원, 그리고 나를 넓게 하는 것, 이것까지도 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41년의 통치고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후에 또 다뤄질 수도 있겠으나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 그의 남은 이야기들, 모든 행한 일, 쌓은 업적, 다메섹을 회복한 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 앞에 설명드렸고요. 이거 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데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주 관심이죠. 이거는 너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의 행한 업적들, 전쟁, 승리, 이런 거는 그냥 다른 책 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눈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에 하나님은 오늘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 강, 귀, 그리고 장수 등등은 하나님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세상의 관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귀해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욥의 이야기에서도 보듯 그거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매인자도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외로운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꿔가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녀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 중인 예은자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응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님들이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풀리는 은혜, 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케 해 주십시오. 내 힘이나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